오늘은 타락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오점으로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를 10번 드려도 한 번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지우지 못할 그러한 상처와 또 어떤 그런 과오를 남기게 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해서는 안 될 모습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또 그 은혜 계약을 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역에 어긋나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명중하지 않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것도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가, 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또 타락의 길에 접어들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이 삼손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했던 그 행위와 또 삼손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삼손은 또 6절에 그 사실들을 또 알리지 아니한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삼손의 여자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도 은혜로운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의 자기 백성 중에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 블레셋 지파의 블레셋 민족에게 가서 여자를, 자기 아내를 구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나실린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린이라고 하는 이 규례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에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이 세 가지 분명한 규례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구별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워나가는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어느덧 타락의 길을, 그 첫 단추를 자기도 모르게 끼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삼손이 살고 있는 이 지역보다도 해발
100m 정도가 더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려가서 그 여자를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우리가 이 보고라는 이 말에 참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봄에서부터 우리가 죄악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눈에서 보여지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보지 않으면 마음속에 품지 않아야 될 욕심들이 눈을 봄을 통해서 욕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장성에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이 과정이 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삼손은 나신인이었지만, 나자로 가는 이 구별된 자였지만, 그가 어디서부터 유혹이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최초의 타락,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어찌 보면 이 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을 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뱀이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까 하노라는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또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보암직했다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보면 참 욕심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이 세상에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려야 되고 취해야 되고 뺏어야 될 것들이 이 눈을 봄을 통해서 얻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나신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별된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보는 것부터 탐욕과 죄악이 그리고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또 보았사오니, 2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어처구니가 없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부모로 입장에서는. 사사로 세움받은, 특별히 나신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신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될 삼손이, 그 아들이 다른 타 이방인의 여자를 보고 저 여자를 내가 이제 아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철커덕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도 우리가 키우면서 믿음의 신실한 가정으로 이끌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저 여자 아니면은 결혼 안 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여자가 교회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아니하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그 여자를 취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그를 타이르고 다시 제자리로 인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는 정당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또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네. 부모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불손한 모습을 보이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내야 될 믿음과 신앙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벽을 치고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임에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의 응석바지 같은 그 요구와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그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다시 바른 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말을 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주일날에 우리 온유가 자꾸 뭔가를 사와요. 이걸 또 누가 사주셨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얘가 자꾸 먹는 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맛있게 먹는 게 보긴 좋죠. 그런데 뭔가가 자꾸 하나씩 뭔가 양보되어지고 무너져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가정에서는 가르치는데 이 아이는 주일날 오면 뭔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상충이 되면서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건데 세상 아이들에게는 제가 정말 하나씩 뭔가를 양보해버리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주일날 뭔가를 하는 그것에 덧입혀서 뭔가를 하는 행위나 뭔가에 아무런 의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잠깐의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슬며시 들어온 것이 아닌가. 뭔가를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고, 우리는 희생이라 표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고 벗어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삼손은, 이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독자인 아들이었겠죠.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마노아의 입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사사로서 세움을 받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움을 받은, 그러니까 태생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낸 자였다는 것을 마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과 같이 신부를 데리러 딥나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무지에서 시작되는 것부터가 참으로 큰 죄악의 발단이 시작되라는 것이에요. 이 타락의 시작이 알지 못한 무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라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 이 무지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알지 못하면서부터 우리의 범죄함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덩이같이 굴리고 굴려서 커져가는 큰 죄악으로부터 커져나가는 그런 눈덩이같이 커지는 죄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만화의 이 가정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5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부모와 함께 내려갔지만 삼손이 발걸음이 더 빨랐겠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맞이하러 아마 즐겁게 내려갔을 거예요. 막 기쁘게 웃으면서 이제 좀 내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나도 이제 장가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쁘게 더 빠른 발걸음으로 먼저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의 머리털, 삭도를 대지 않는 그 머리털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염소 새끼 찢는 것도 사실 힘든데 그 젊은 사자를, 힘 있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쉽게 찢어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또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행한 가장 이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가장 첫 단추가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성이 덮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숲을 뒤로 숨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가지로,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였어요. 덮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덮어도 아무리 감추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 무지의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행하고도 알지 못하며 그것을 덮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 무지의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우리의 눈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죠. 눈에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내 눈에 들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이르기까지 다 우리 눈에 들어서, 눈에 이뻐서 다 이렇게 취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지금까지 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든다는 것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을 가장 비과학적이고 이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긴 것을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을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길어도 보이고 짧게도 보이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눈의 속임이거든요. 우리의 시각을 속이는 행위가 바로 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그것을 빼고 사라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눈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력을 의지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 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그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형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이고 또 그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취하여 내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행동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딱 섰을 때 나신으로서의 삶에서 딱 바라봤을 때 그가 머리털을 싹 밀려버리면 아마 밀어버렸으면 나신인인데 왜 머리를 밀었지? 라고 눈에 분명히 띌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고 또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몸에서 생긴 그 꿀을 취하여서 먹었고 또 그 먹은 것을 부모에게도 갖다 드려서 먹게 하였고 또 그것이 어디에서 취해졌는지를 부모에게도 또 알리지 아니었다라고 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형적인 것은 속이기가 힘듭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외형적으로 양복을 쫙 입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여러분들 앞에 딱 쓰면 그냥 젊은 목사고 그렇게 딱 보여요. 목사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뒷면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내 혼자 있을 때, 제가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나신으로서의 삶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체의 꿀을 취해서 먹고 나신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꿀을 취했고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고 어찌 보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갖다 주는 것처럼 당신의 눈을 밝게 해줄 것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의 눈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우리를 눈을 밝게 해줄 거예요라고 하는 그 말을 들고, 그 선악과를 들고 가는 하와의 모습과 같이 삼손도 그 꿀을 취해서 그 부모에게 그 단맛을 보여드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꿀의 근원은 젊은 사자의 시체로부터 나온 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신으로서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민수기 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나신으로서의 지켜야 할 이 덕목과 행동들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신으로서의 타락, 그가 범죄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무지, 그리고 그 무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 전파시키는 것, 부모에게까지 그 무지와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 이것이 삼손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 죽은 시체에서는 절대 꿀이 생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자의 이 꿀이 생성이 되어서 그 꿀을 가다가 그 꿀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꿀을 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만 먹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꿀을 먹이려고 하는 그 삼손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그 죄를 지어도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같이 동참하는 것에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길에 서는 데는 참 힘들게 서는데 타락의 길에 서는 데는 너무나도 쉽게 그 자리에 우리가 돌이켜서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 혼자만 서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여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그 길에 똑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지키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삶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 삶을 날마다 누려야 되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에 대한 기대와 고대심을 가지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식적으로 매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젓하고 바르고 크리스찬같이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는 이러한 삭도를 내지 않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나신으로서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인 그 공간에서 시체를 만지면서 그 꿀을 취하면서 그 단맛을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단면적, 이면적인 모습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삼손이었고, 그 삼손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긴 머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 긴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을 가지고 우리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 그레이엄 목사님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정확히는 아닌데 그런 말씀의 제목이에요. 책의 제목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보는 곳에서 보여지는 내가 나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행동, 삶의 방식,
말, 행동,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 외식이 그 원뜻이 바로 연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액트, 연극하다, 연기하다. 연극 그 무대에서 자기 대본을 가지고 연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외식한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장 저주하고 욕하면서 싫어했던 것들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사람들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대본을 가지고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라고 외식하고 연극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저주했던 싫어했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나신인과 거룩한 나신인처럼 긴 머리를 기르면서 우린 나신이고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숲을 뒤에 숨겨져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면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와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겨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닫고 닫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열려고 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 범죄함에 부끄럽고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또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삼손과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상처 입고 낭망하고 지치고 아무리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마지막에 두 눈이 빠지고 두 눈이 멀고 머리가 다 잘려진 삼손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그 두 기둥을 잡고 그 신전을 무너뜨린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이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승리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삼손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끝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도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